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가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은혜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 기도회 시간에 성경에 배라고 표현되어 있는 히브리어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오니아고 하나는 테바죠. 오니아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배를 가리키는 거고, 테바는 동력장치가 없이, 그래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테바는 요게벳이 모세를 담았던 그 갈대 상자가 테바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어진 노아의 방주가 테바였습니다. 이 방주 안에 들어가야 우리도 우리가 만든 배에서, 우리의 힘으로 움직이려 하는 이 배에서 내려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상자 안으로, 그 테바 안으로 들어가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고 지난 수요 기도의 시간에 함께 나눴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이 만드신 방주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아니면 아직 우리가 여전히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내 힘으로 가고자 하는, 내 뜻대로 가고자 하는,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첫 번째 질문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거를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 모두의 삶을 인도해 가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여러분들의 몸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데는 별로 애쓸 게 없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맡기면 돼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를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그냥 맡기면 되는 거예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데 무슨 힘이 들겠습니까? 무슨 수고가 필요하겠습니까? 물을 아래에서 위로 거꾸로 끌어올리려고 하니까 힘드는 거지, 아래에서 위로 거꾸로 솟아오르게 하려고 하니까 그 삶이 피곤하고 애처로운 거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분이 하시는 대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그 인도하심의 의뢰의 흐름을 맡겨 살면 우리는 평안한 삶, 기쁜 삶,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 부분을 함께 살펴볼 텐데,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신뢰한다고 생각은 했지만, 말은 했지만, 정말 우리 한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을 비추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에 있어서 쉬운 길 놔두고, 가까운 길 놔두고, 좀 편한 길 놔두고, 굳이 먼 길을, 굳이 어려운 길을, 굳이 힘든 길을 돌아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지름길 놔두고 둘러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택할 수 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나는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나는 그냥 애굽의 종으로 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광야에서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느니, 이렇게 광야에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느니 나는 그냥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가 불안해서 못 따라다니겠습니다.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래, 내가 여기까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것처럼 홍해를 가르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시니까 내가 한번 믿어봐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봐야겠다.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되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라 그러면 광야로 가고 바다에 뛰어들라고 하면 바다에 뛰어들고 내가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그것을 따라가는 것.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내가 믿음 생활하고 내가 신앙 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은 믿음에서 나오는데, 우리의 능력은 믿음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믿지 못하는데 우리의 삶에 어떤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으며 우리의 삶에 어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능력을 베풀지 못한 곳이 있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고향 마을이죠. 왜 예수님의 고향 마을에서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지 못했습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다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자랐는지,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인지, 그의 형제와 누나가 누구인지 다 안단 말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놀라운 일을 하는지 신기하긴 합니다. 저 놀라운 일을 하는 게 대단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능력을 봤다고, 내가 기적을 봤다고 내가 그것을 다 믿게 되는 거 아닙니다. 보고도 못 믿는 거 많아요. 예수님 고향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고향 동네에서는 능력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철저하게 믿음을 통해 일하셨는데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만약 당신을 위해 일하셨다면 고향에서 자기 안 믿는 사람들, 자 봐라,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자, 내가 여기도 할 수 있다. 내가 이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래도 나를 안 믿겠느냐? 이래도 나를 안 따르겠느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믿음을 통해 일하셨는데 그곳에서는 믿음이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내 삶에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내 삶에 능력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내가 믿어야 생기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데 내 삶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못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런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내가 예배드리는 것,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굉장히 어렵고 무기력한 일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이 사도행전 16장에 좀 배경이 되는 말씀을 좀 먼저 살펴보면 이 16장 6절 7절 말씀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참으로 당황스러운 상황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만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어요. 이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나쁜 의도도 없었고요. 어떤 불순한 생각도 없었고요. 어떤 욕심도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무게가 너무 커서 그것을 가지고 아시아에 가서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막으셨어요. 전하려고 했는데, 가려고 했는데 못하게 막으셨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막으셔서 그 막으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방향을 틀어서 주님이 가고자 하시는 곳을 향해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빌립보라는 성으로 들어갔는데 이들이 이 마게도냐 지경으로 가서 빌립보라는 성에 들어갔는데 그 성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2절 23절 말씀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성령님이 막으셔서 아시아에 안 갔어요. 그리고 인도하심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게도냐 지역 그 관문인 빌립보 성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도 이 사도 바울이 나쁜 짓 했습니까? 나쁜 일 했습니까? 아니에요. 귀신 들린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줬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껏 아시아로 가려고 준비 다 해놨어요. 이제 아시아로 가기만 하면 돼요. 성령님이 막으셨어요. 여기 말고 빌립보로 가라, 마게도냐로 가라, 유럽으로 가라. 그래서 글로 갔어요. 여정을 변경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간 거죠.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간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과 그의 일행이었던 실라가 감옥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냥 갇혀진 게 아니죠.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맞고 많이 맞은 후에 옥에 갇혔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만약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 순복할 수 있으십니까? 내가 내 뜻대로 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갔어요. 하나님 뜻에 순종했어요. 하나님 뜻에 따랐어요. 그랬는데 핍박받아요. 박해당해요. 고난받아요. 어려움 당해요. 문제가 생겨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쉽게 납득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라는 거죠. 저라면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긴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아시아 간다 그랬잖아요. 왜 나 아시아 못 가게 해놓고 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여기 왔더니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매도 맞아야 되고 옷도 찢겨져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수치를 당해야 됩니까? 이런 식이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따를 수 있습니까? 이런 식이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지 말이라도 좀 해보세요. 저는 밤새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기도도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그 상황이 너무 억울해서. 그런데 그나마 기도한다고 해도 이런 기도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정말 솔직한 제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저런 상황 속에서 25절 말씀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정말 놀랍게도 매 맞았죠. 옷이 찢겼지요. 감옥에 던져졌죠. 그 바울과 실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이 말도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통해 이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의 가족이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선포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쉬이 승복할 수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뜻에 순복했던 그 바울이 가질 수 있던, 가지게 됐던 힘과 능력이 바로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냥 그 억울한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순응한 것이 아니라, 순복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하신 일들을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여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에 따르며 순종하며 나아가니까 그런 믿음이, 바울의 신뢰가, 바울의 그 하나님을 의지함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만약 사도 바울이 그날 밤에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밤새 하나님 앞에 따지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 여기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 아시아 가고 싶었어요. 왜 나를 여기로 보내서 이 고생을 시키십니까? 왜 힘든 길을 지나게 하십니까? 어려운 길을 지나게 하십니까? 밤새도록 하나님의 이 이끄심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그 밤을 지새웠다면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는 나타날 수가 없었겠죠. 우리는 요셉이라는 인물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걸어간 그 길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생애만큼 참 기구한 인생도 없어요.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 사랑을 참 많이 받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사랑은 많이 받았어도 어머니를 일찍 여의잖아요. 어머니 없이 아버지의 사랑만으로 자라나는, 주변에 형들이 있는데 그 형들이 자기를 좋아해 주지 않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도 그 안에는 뭔가 결핍된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채우고자 형들의 관심을 끌려고 자기가 꿈꾸면 형들이랑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형들이 좋아라 해줍니까? 내가 언제 저놈 가만 안 둘 거야. 뭔가 기회만 생겨봐라. 뭔가 건수만 생겨봐라. 내가 저놈 가만두지 않을 거야. 호시탐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 요셉을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텐데, 기회가 생기고 형들이 이 요셉을 처음에는 죽이려고 하다가 미디안 노예 상인의 손에 팔아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죠. 형들에게 미움받다가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간 것까지도 좋아요. 그곳에서 참 열심히 했어요. 이방인 노예인데 어린 나이인데 그 집에 있는 모든 것,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 외에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받았단 말이에요. 요셉이 20대 한 중반쯤 됐을 거예요. 이때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얼마나 성실히 했으면, 얼마나 믿음직스러웠으면. 이방인 노예잖아요. 아직 어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맡길 수 있을 만큼 열심히 성실히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고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단 말이에요. 참 요셉의 팔자라고 말하는 게 좀 뭐하긴 합니다만 요셉의 팔자만큼 참 센 팔자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에게 이런 길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가장 빨리 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야 되고 노예 생활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그 감옥에서 술 빚는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줘야만 바로 앞에 설 수 있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그 한 청년이 어떻게 애굽의 바로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정상적인 어떤 절차, 제대로 그냥 평범하게 크고 평범하게 자랐다면 그가 감히 애굽의 바로 앞에 설 기회가 있었을까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그의 삶을 보면 참 기구합니다. 아픕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수 있었던 것. 요셉은 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요셉이 힘든다고 불평합니까? 요셉이 어렵다고 좌절하고 절망합니까? 충분히 낙심할 만한 상황이죠. 17세, 18세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와, 내 인생 끝났다. 얼마든지 좌절할 수 있는데 그곳에서 열심히 합니다. 왜 열심히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걸 믿으니까요. 열심히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나 보다.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성실하게, 더 열심히 그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감옥에서도 간수장이 될 수 있는 거죠. 만약 요셉이 그 감옥에서 하루하루 억울하게만 보냈다면, 원망하기만 하며 보냈다면, 그곳에서 나를 이렇게 만든 형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를 이 감옥에 보낸 보디발 장군의 아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복수심만 키우면서 그곳에서 시간을 보냈다면 아마 요셉은 평생 감옥에서 그 시간을 다 보내야 했을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뜻에 따랐기 때문에, 그 뜻에 순복했기 때문에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예전 드라마에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이런 대사가 있었는데, 말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하시든지,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상황이 어떻든지, 때로는 먼 길을 빙 돌아가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감옥 같은 어려운 상황에 갇히기도 하시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우리를 향한 길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를 향한 더 큰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는 것에 힘쓰는 것도, 우리가 목마름으로 예배하는 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많이 맺는 것도 중요합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그 어리석음인 거예요. 모래 위에 아무리 크고 아름답고 화려한 것들 지어놔 봐도요, 모래는 그것을 지탱해 줄 수 없어요. 처음에는 괜찮은 듯 하다가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이 모든 것들이 지어지지 않으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쉬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큰 길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을 통해, 그 뜻을 따르며 그 뜻을 믿으며 그 뜻을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 자,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요셉에게 허락된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것, 아브라함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길을 걸어갔더니,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거예요.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모세에게 허락된 길을 그가 걸어간 거예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 출신이어서 똑똑해서 잘나서가 아니라 모세에게 허락된 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따랐더니, 의지하며 따랐더니 끝내 그가 모세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당장 납득되지 않아도,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에게 맡겨진 이 길을 걸어가면요, 우리가 우리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를 내어드려, 우리를 맡겨 이제 내 힘으로 움직이는, 내 힘을 가진, 내 능력을 가진 그 배에 탄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테바 방주에 탄 저와 여러분들이 되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만드실 나를 완성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우리가 할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주어지든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주어지든지 그 문제 가운데 여러분들을 향해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신뢰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으십니까? 이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올해 표어처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내가 믿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내가 알기에 이제 우리도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그 길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기꺼이 순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이 찬송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를 항상 붙들고 계셔서요,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믿고 있으면요, 의지하고 있으면요, 구름기둥이 우리를 지킨다니까요. 불기둥이 우리와 함께 한다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를 지키고 인도해서,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의 삶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먼 곳으로 빙 돌아가게 한 것처럼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를 힘듦을 향해, 우리를 어려움을 향해 이끌어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이제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우리의 고난 내 영혼 주님께 맡겨,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주님이 내 삶과 함께 해 주실 것을, 주님이 내 삶을 지키실 것을 이제 고백하며 오늘 이 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